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해 둘째 주일인데요. 이제 룻기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룻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오늘은 룻기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이 룻기에서 이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첫물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주보에는 은혜의 첫물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잘못 보냈는데요. 오늘은 사랑의 첫물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룻기의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 노트를 따라서 하나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베들레헴 여인들이 아기를 귀험 물을 자로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먼저 나레이터가 등장해서 설명을 하고 이어서 베들레헴 여인들이 등장을 해서 찬송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나레이터가 먼저 등장을 해서 설명을 하고 이어서 베들레헴 여인들이 등장해서 찬송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들레헴 여인들이 등장을 해서 찬송을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임신을 하게 하셨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임신이라는 말은 룻기 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인데요. 룻이 말론과 10년을 살았지만 그때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임신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임신을 하게 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임신을 하게 하셨습니다. 임신을 하게 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룻기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룻기에 등장하는 우연이라는 말이었고 마침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마침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룻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단지 두 군데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째는 룻기 1장 6절이고 둘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기 4장 13절입니다. 첫째는 룻기 1장 6절인데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룻기 1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말의 표시를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여기에 표시를 했습니다. 온 나라가 커다란 흉년이 들었을 때 여호와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이 나라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습니다. 둘째는 룻기 4장 13절인데요. 다시 룻기 4장 13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가정에 자녀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이번에는 가정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 6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를 하셔서 나라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 것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룻기 4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가정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땅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가정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오히려 실타래처럼 꼬여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며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정치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와 정당을 구별하지 못하는 우매함과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여전히 실타래처럼 꼬여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가 이곳에 타작마당 삼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를 들어주셔서 우리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룻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베들레헴 여인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나오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으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 여인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업 물을 자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보아스입니까? 아니면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는 오늘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업 물을 자는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서 말론의 기업을 물러야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기업 물을 자는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서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매우 이상하게도 베들레헴 여인들은 기업 물을 자가 말론의 기업을 물을 것에 대해서 물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베들레헴 여인들은 기업 물을 자가 말론의 기업을 물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의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그리고 또 너의 나오미의 노년의 봉양자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베들레헴 여인들은 이제 막 태어난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라고 말을 하고 나오미의 노년의 봉사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명의 회복자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생명이라는 말은 인생 전체를 말하는 단어이고 여기에 등장하는 회복자라는 말은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은 인생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룻기의 시작에서 나오미는 어떤 모습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요 1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21절을 보니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돌아온다는 말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복자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다른 말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미는 텅 빈 인생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룻기의 시작에서 나오미는 텅 빈 인생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채워진 인생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에서는 나오미가 채워진 인생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이 채워지는 나오미의 인생으로 마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텅 빈 채로 돌아온 나오미의 인생이 채워진 채로 끝나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텅 빈 채로 돌아온 나오미의 인생이 채워진 채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4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14절에서 귀염 물을 자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4장 14절에서요. 귀염 물을 자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이 채워진 채로 끝나는 이유는 바로 귀염 물을 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들레헴 여인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나오미에게 귀염 물을 자가 생겼다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인생을 채워진 인생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채워진 인생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귀염 물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염 물을 자를 만나야 하고 우리 자녀들도 귀염 물을 자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가정이 귀염 물을 자를 만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둘째는요. 베들레헴 여인들이 아기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요. 먼저 나레이터가 등장해서 설명을 하고 이어서 베들레헴 여인들이 등장을 해서 찬송을 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단락도 마찬가지인데 두 번째 단락도 나레이터가 먼저 등장을 해서 설명을 하고 이어서 베들레헴 여인들이 등장을 해서 찬송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도 베들레헴 여인들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하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나오미가 보아스의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세 가지 동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오미가 아기를 받았습니다. 둘째,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나오미가 아기의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가 이때 이 아기를 품에 품었을 때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요? 아마도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잃었던 그 두 아이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 아이들을 받아들고 감격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이 베들레헴 여인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이번에는 이 아이를 축복을 합니다. 그 내용이 17절인데요. 이번에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곰곰이 읽어보면 이 구절은 매우 독특한 구절입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구약시대에는 아버지나 혹은 가족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여기서는 이웃 여인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반적으로 구약시대에는 아이에 대한 설명이나 그 아이의 이름에 대한 설명이 등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아이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말을 한 후에 이 아이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셋째, 일반적으로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 사람의 외모나 성품이나 혹은 그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여기서는 족보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웃 여인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인데요. 이것은 아마도 이웃 여인 중에 선지자에 해당하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여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웃 여인이 지어준 이 아이의 이름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웃 여인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는데요. 이 오벳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섬기다라는 의미도 있고 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벳이라는 말에 표시를 하고 섬기는 자 혹은 종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섬기는 자 혹은 종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셋째는 이 아이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오벳을 나옴의 종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단지 오벳이라는 말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오벳을 나오미의 종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오벳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여기에 등장하는 오벳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뭐라고 졌습니까?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인물에 대한 소개가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보통의 경우 그 인물의 성품이나 외모나 혹은 그 인물이 이룬 업적에 대한 소개가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에서 인물에 대한 소개가 등장을 할 때 그 인물의 외모나 성품이나 혹은 능력이나 힘에 대한 소개가 등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 에훗에 대한 소개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삼손에 대한 소개는 무엇이었습니까?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에 인물들에 대한 소개가 등장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인물의 외모나 성품이나 혹은 힘이나 능력에 대한 소개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벳에 대한 소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벳에 대한 소개를 보니까요. 오벳을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벳을 다윗과 연결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오벳을 외모나 성품이 아니라 오벳을 다윗과 연결해서 소개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날 어떤 성경학자들은 룻기가 처음에는 4장 17절까지 기록이 되었다가 후대에 와서 4장 18절부터 22절에 등장하는 족보가 첨가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학자들은 처음부터 룻기가 4장 18절부터 22절에 등장하는 계보가 기록이 되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의 주장처럼 처음부터 룻기가 4장 17절까지 기록이 되었든지 다른 성경학자들의 주장처럼 처음부터 룻기가 4장 22절까지 기록이 되었거나 어떤 경우에도 룻기는 다윗에 대한 언급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룻기는요 사사시대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을 해서 다윗에 대한 언급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룻기 1장 1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고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지 한 개인의 가족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의 심판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1장에 등장하는 내용은요. 사사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다시 룻기의 마지막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이 다윗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단지 한 개인의 가족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무엘 상하의 시작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지금 대변하고 있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룻기는 사사기와 그리고 사무엘서의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룻기는 하나님이 없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었는가? 아무런 희망이 없던 백성들이 어떻게 희망을 갖는 백성들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없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아무런 희망이 없던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사무엘서에 같이 왕을 가지고 또 희망을 갖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예언을 하고 있는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데,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귀염물을 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염물을 짜가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하고 등장을 한다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째, 베들레헴 여인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이 아이를 뭐라고 했습니까? 귀염물을 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베들레헴 여인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이번에는 이 아이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잃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어떻게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귀염물을 짜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는 에베소서는 구속자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 여인들은 앞으로 등장하는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귀염물을 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호와 종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룻기를 마무리하는 18절부터 22절을 가지고 사랑이 파도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2절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노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룸을 낳았고 살룸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족보를 18절에 보니까 계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매우 흥미롭게도 구약 성경에서 이와 같은 계보는 모세오경과 룻기와 역대기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계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고라는 히브리 접속사로 모두 시작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리고라는 히브리 접속사를 생략하고 있지만 원문은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계보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와 룻기와 역대기에 등장하는 계보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어진 계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계보가 룻기의 계보로 이어지고 룻기의 계보가 역대기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구약의 계보가 다시 신약의 계보로 이어져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약에 등장하는 계보는 대개 10세대가 그 안에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첫 번째 사람이 중요하고 7번째 사람이 중요하고 그리고 10번째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계보에서 우리는 첫 번째 사람과 일곱 번째 사람과 그리고 열 번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계보에서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베레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을 살펴보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계보가 유다에서 시작하지 않고 베레스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매우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계보를 10세대로 맞추기 위해서 베레스로부터 시작을 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계대 결혼과 관련해서 베레스로부터 시작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계보는 베레스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일곱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세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계보에 등장하는 일곱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입니까? 보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헤세드의 모델이 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보아스는 망할지도 모르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사고 그리고 룻을 사서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보아스가 망할지도 모르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귀업물을 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헤세드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같은 보아스의 헤세드,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룻기에서 누구일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 마당에 펌프가 있었는데요. 이 펌프가 말라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펌프에 물을 한 바가지를 붓고 다시 펌프질을 합니다. 그러면 지하에 있는 물이 끓어서 올라오는데요. 이 처음 바가지로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 보아스의 헤세드의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룻기에서 누구일까요? 룻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헤세드의 인생을 살았던 인물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룻이 헤세드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매우 잘 요약해서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4장 15절입니다. 4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사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룻에 대한 소개가 등장을 하는데요.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너를 사랑하며 여기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룻이 나오미를 지금까지 사랑했다 이런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히브리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의미를 여러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히브리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사랑과 매우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랑을 감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언약에 충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히브리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브리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내려놓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안녕을 위해서 나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브리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룻기에서 누구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시브리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모압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나 그리고 사사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압 여인, 이방 여인에 의해서 이 사랑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룻이 그 사랑의 첫 물결을 파도처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너를 사랑하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인 사랑의 첫 물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룻이 일으킨 사랑의 파도가 어디까지 밀려가고 있습니까? 보아스에게까지 밀려가고 있습니다. 룻이 일으킨 사랑의 파도가 보아스에게까지 밀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계보의 7번째 사람이 바로 보아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보아스가 일으킨 사랑의 파도는 어디까지 밀려가고 있던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중간에 보니까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가 일으킨 사랑의 파도가 다윗에게까지 밀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놀랍게도 이 보아스가 일으킨 사랑의 파도가 다윗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일으킨 사랑의 파도는 어디까지 밀려가고 있을까요? 구약과 신약이 완성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다윗이 일으킨 사랑의 파도가 어디까지 밀려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요. 다윗이 일으킨 사랑의 파도가 예수님에게까지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첫 구절인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다윗의 계보로부터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일으킨 사랑의 파도가 보아스에게까지 밀려가고 보아스가 일으킨 사랑의 파도가 다윗까지 밀려가고 다윗이 일으킨 사랑의 파도가 예수님에게까지 밀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일으킨 사랑의 파도가 결국에 예수님에게까지 밀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계보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룻기 전체를 통해서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의 물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를 사랑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사사시대와 같이 주님의 일을 힘과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숫자와 크기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얼마나 크고 높은 건물을 짓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주님의 일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매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그리고 그 계보는 힘과 능력이 많은 사사들도 아니고 지위가 높고 큰 제사장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계보는 헤세드를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안녕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을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파도가 밀려서 십자가에까지 밀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땅의 교회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의 이면에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에서 섭리하고 계시고, 아무리 시대가 캄캄해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이면에서 섭리하고 붙잡고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한다고 룻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목소리가 많은 사람입니까? 큰 사람입니까? 아니면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바로 룻과 같은 사람, 그리고 보아스와 같은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룻기를 마무리하는데요. 룻기에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너를 사랑하며 하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물결이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그리고 일터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파도처럼 밀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